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참새 예수, 참으로 새로운 예수를 공부하는 신학 교실입니다. 구독으로 응원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종수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메시지를 듣는 작업, 부활절 메시지를 만드는 작업, 준비 작업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려고 합니다. 마침 한국에서 인터넷 신문이 배달됐습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당당뉴스라는 감리교 인터넷 신문인데 코로나19 속에서 한국 교회 신뢰도 1년에 10% 하락, 10%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비즈니스로 따지면 30%쯤 하락했을는지 모르는데 공신력이 10%만 하락했다. 대단히 훌륭한 거죠. 그렇지만 여론조사라는 거는 한국도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믿을 게 못 돼요. 이왕이면 좋게 대답해 주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10%만 하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교회들은 물론 변함없이 잘 유지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의 공신력은 코로나 덕분에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들만 보는 잡지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목사님들이 이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영혼이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봉급이 너무 작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감리교 통계입니다. 서류 해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세 번째쯤 드는 이유예요. 평신도가 똑똑해져서 부활절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큰 교회가 몰락하는 중요한 이유는 말 안 되는 설교, 윽박지르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몰락 중에 있고요. 미국에 지금 침례교가 굉장히 빨리 하강세를 타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들은 번지르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달콤하지만 교인들이 목사들이 냉정하답니다. 찬손이랍니다. 마음이 쌀쌀하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친절하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새로운 사람 아직 정들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해서 떠난대요. 말 되는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따뜻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으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평신도들, 목사님들이 이제 부활절 설교를 곧 하게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평신도들이 옛날과는 다르다. 평신도들이 옛날처럼 멍청한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거니 이러면 안 됩니다.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낙네들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들 큰 코 다칩니다.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시골에서는 인구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어떻게 사는지 다 봐왔습니다. 따라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목사 잘 받들면 복 받아요. 이렇게 서투른 설교하면 교인들이 저 목사 아직 젊어서 잘 모르네. 그래요. 이거 실화입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던 장로님네 자손들은 별 볼 일 없는데 목사님을 늘 괴롭히던 장로님 자손들은 잘 되는 거를 한 동네에서 다 바꾸려며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 잘 받들면 복 받는다. 그냥 신앙인의 기본 도리니까 해야 된다. 당첨.
그러나 복 받는다 그러면 삑 안 되죠. 나이 든 사람들은 연륜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배움이 있어요. 목사님들보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동교회 나가서 장로님들 보고 왜 교회 나오세요? 말 되지도 않는 소리 계속 들으러 오세요? 교회 나올 때는 말 되는 소리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3대, 4대 이 교회가 우리 집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말 되는 이야기는 제가 대학 교수인데 제 담당이고 교회는 그냥 개그 콘서트, 코미디처럼 목사님 하는 얘기 그냥 봐줍니다. 예, 그거는 욕이지 칭찬이 아니에요. 봐주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지만 목사님은 조금 이따 가고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평신도들이 그냥 나와주는 거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평신도들 똑똑하답니다. 공부 많이 했고 국제시장에 다니면서 다른 종교인들하고 대화도 해봤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이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이게 도서관보다 더 많은 자료가 있어요. 지구상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잖아요. 똑똑 전화기. 똑똑해요. 이거 눌러보면 목사님의 설교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거짓말하네 다 알고 목사님 그냥 봐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스마트폰이 있는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거짓말 부활절 설교하면 교인들이 귀엽게 봐주긴 하지만 소위 목사님들이 기대하는 은혜 받았다 그런 말은 진심으로는 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준비 운동으로 오늘 맛배기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맛배기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교회에서는 성경의 저자는 단일한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 것, 같은 것만 자꾸 강조하죠. 구약과 신약은 다르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고 유대교의 메시아 아브라함과 모세는 신약의 메시아 두 기동 예수님과 바울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 그것만 강조하면 평신도들한테 귀여움은 받지만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평신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종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날 따라와. 왜요? 내가 근사한 땅을 줄게. 근사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예, 남의 땅에 쳐들어간 게 야훼 하나님과 아브라함인데 사실은 야훼 하나님이 남의 땅을 쳐들어간 거죠.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랍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 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강남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죠. 땅. 남북 통일이 된다 그러니까 각 교단에서 벌써 옛날 교회 땅 되찾으려고 교회 문서 정리한다 그러더라고요. 땅 참 좋아하죠. 여호와 하나님 땅 전문가인가 봐요. 아브라함에게는 내세, 부활 그런 것이 없답니다. 자,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구약 성서에서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말라기가 아니고 다니엘서랍니다. 연대는 또 딴 얘기로 가니까 그만하고요. 다니엘서는 구약 성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고 기독교에서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라 그러는데 다니엘서를 쓴 유대인들은 문학 작품이라고 봐요. 시편이나 전도서나 욥기처럼 문학 작품이라고 봐요. 질문, 한국 사람이 단군 신화를 더 잘 이해할까요? 일본 사람이 단군 신화를 더 잘 이해할까요?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상상력으로 쓴 문학 작품이라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다니엘서가 예언서라 그래요. 예언서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는 질문이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무덤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없던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왜 만들어냈느냐? 아브라함과 다니엘서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왕궁도 잊어버리고 성전도 잊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아브라함의 고향 땅 근처로 끌려가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쓰여진 거예요. 순교자들도 생기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욥기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욥기는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잖아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의로운 사람을 죽인 나쁜 놈들은 100년, 120년 장수하고 호화주택에서 살다가 대대손손 문전옥답을 물려주고 간다. 세상의 도덕 질서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세상인데 요즘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있어? 그런 질문이에요. 욥기도 하나님 계시면 나와봐. 그런 거고 다니엘서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녀를 맷돌로 치고 배를 갈라서 죽인 그 악당들이 대대손손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저와 제 자식, 제 자손이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다니엘서예요. 산자가 부활한다는 쪽인데 죽은 자는 왜 부활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겠지만 믿음이 없이 나쁜 사람들인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부활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깨워서 심판을 하고 물건은 물고 옥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염라대왕한테 가는 거예요. 저승사자한테. 그래서 죽음을 죽음이라고 안 하고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들면 깨어나잖아요. 깨어나야 돼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나쁜 짓 잘하고 대대손손 자식들에게 물려주기까지 했다면 우리 못 살죠. 배가 아파서. 그래서 죽은 자 중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해야 될 사람도 있고 벌받지 않고 죽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심판에 부활을 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다니엘서가 처음으로 제기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거예요. 부활의 질문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예요. 이번 부활절 때에 교우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짓밟혔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통곡을 한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부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강남에서 땅 부자가 돼가지고 대대손손 잘 산다. 부활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는 그 주제가 신의 정의, 인과응보, 도덕적인 질서의 회복 이런 것이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활은 엄청 달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마 금시초문일지도 몰라요. 성경에 잔뜩 써놨는데 예수님의 부활신앙과 오늘 우리들의 부활신앙이 다르니 어찌하면 좋을까? 아마 찬송가 때문인 것 같아요. 찬송가에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몸으로 부활했다. 찬송가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있나요?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노래는 잘 못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A다. 오늘날 교회의 부활신앙은 B다. 그러면 A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B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들, 예수님식으로 부활절 설교하는 게 좋을까요? 바울 선생님식으로 부활절 설교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 그따구 소리 하니까 교회에서 쫓겨나지.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예, 쫓겨난 걸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으면 숨 막혀서 죽지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펴보세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답니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바울이 바리새파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유대인들 정통파입니다. 정통 제사장 집안이에요. 이 사두개파의 생각이 옳은 겁니다. 구약 성서의 전통을 그대로 고집하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파는 진보, 외부의 세력을, 외세의 세력을, 사상을 받아들인 진보 세력입니다. 거기에 바리새파에 바울이 속해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바리새파는 바울도 바리새파죠.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어떤 여인이 7 형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죽고. 그래서 만약에 부활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랑 살게 될까요? 이 몰몬 같으면 간단하죠. 몰몬은 일부 다처잖아요.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데리고 삽니다. 야, 인마 천국 가면 그거 반대야. 여자 하나가 남자 7씩 모시고 산단다. 뭐 이러면 간단한데 예수님은 너무 곧대로 대답했죠. 근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질문, 사두개파의 이 빈정되는 질문대로면 여자 하나가 남자 7을 데리고 살면 간단한데 예수님은 이 미친놈들아, 어떻게 그따구 상상을 하느냐? 천당은 부활한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거야. 천사가 뭐 영이지 육체가 있나요? 밥 먹나요? 섹스 하나요? 천사와 같으니라.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 선생님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를까요? 바울이 오를까요? 예수님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 그건 괜찮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부지지직 소리가 나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활한 게예요. 그래서 사두개파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는 부활을 모른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비틀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구약 성서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미 부활시켰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 성서 학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고민하면서 가르치지는 않더라고요. 저만 열심히 고민하면서 찾아봤어요. 왜 이 성경 기절을 이렇게 무시할까? 우리는 이 찬송가에 있는 대로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이런 질문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집어치우죠. 옛날에는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스마트 시대입니다. 교인들이 똑똑해졌어요. 목사님들 부활절 설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 교인들이 성경도 안 보고 틀린 성경 인용 마음대로 하면 스마트폰으로 찾아볼 줄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함부로 짓거려야 되면 안 돼요. 특별히 지나간 1년 동안 가족 중에
코로나로 희생돼서 안타깝게 죽은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과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려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딸, 우리 아들, 내 남편, 내 처, 작별 인사도 못하는 이 끔찍한 죽음을 내 동댕이 쳤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줬다 그러놓고 아들은 3일 만에 되살렸다? 아니,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돼요? 아니, 잠깐만 좀 보고 빠이빠이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요? 따라서 평신도들 조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코로나로 작별 인사도 못한 희생자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들은 찬송가 덕분에 바울의 신앙만 알고 있다. 일단은 여기에서부터 부활절 메시지 준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